부활절 첫 번째 주일 후에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마음속에 주께서 살아계셔서 오늘 이 자리에도 함께 예배에 모일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하시고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이 주님으로만 온전히 향하여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예배자로서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드리는 것은 그것을 기억하며 다시금 조정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삶이 예배자로 서 있지 않았을 때 이 예배 시간조차 사모해지지 않고 그 가운데서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것을 우리들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위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네, 사도신경 우리 교동문으로 우리 함께 주의 말씀을 화답하시겠습니다. 교동문은 135번입니다. 교동문 135번입니다. 사실 성령 강림 주일은 5월 마지막 째 주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절 신앙을 고백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함께 기다리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기를,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드러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기에 성령 강림 주일 첫 번째 이야기를 같이 잡아보았습니다. 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의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한 주간 함께 기도하시며 잠시 참여하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였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하여 수고하였고, 이 나라와 이 국민을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자리에 함께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자녀로 서는 모습 속에서 언제나 주의 뜻대로 서기보단 내 마음 내 뜻대로 섰던 모습도 있다면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상급을 찾지 못하였던 우리의 심령을 용서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향할 믿음의 자녀로서 살아 누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제 민수기의 말씀을 어제까지 읽으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삶의 자리를 베풀어 놓으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그 광야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어떻게 구별된 백성으로 채워 놓으셨는지, 구별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지 못할 수도 있는지, 우리 현실과 똑같은 삶의 자리들을 읽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으니 곧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입술을 들어 주님 앞에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백하게 하시며 우리의 연약한 자리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가운데 국회의원 선거도 치루어지고
그 가운데에서 앞으로 4년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가야 될 방향과 모습들을 잠시 설계하고 기다릴 수 있게 하셨으니 하나님 그 모습 가운데서 온전히 이 땅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위정자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의 일들과 역할 속에서 주여 주께서 허락하실 일들을 보여주시되 분명한 메시지와 분명한 이해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선명한 복음을 가진 우리의 신앙으로서 다시금 거듭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2월 달부터 시작하여 2월, 3월, 4월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며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답답하고 때때로는 우울할 때도 있지만 학교조차 가지 못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어린이집도 함께 하지 못하고 이렇게 일가 친척과 가족들 함께 만나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지금까지 건강하고 안전하게 우리 7군단과 아버지 하나님 정보학교의 모든 전 장병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상승대교회 귀한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여러 가지 사정과 여건들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자리 가운데 오늘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께 확신이 있는 삶의 자리를 갖추어 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대와 또한 아버지 직장의 일들과 또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많은 시간을 가정에서 또 자녀들과 부모님과 함께 보낼 수 있게 하셨사오니 그 가운데서 가정의 우애가 넘치게 하시되 무엇보다도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더 단점이 보여지고 더 마음의 갈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며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셨듯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사랑의 손길과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의 눈으로 사랑하는 가족의 마음과 생각을 더욱더 보듬을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가운데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가 계속해서 줄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한 것은 주님의 나라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을 통하여 그 선명한 복음의 메시지를 통하여 주님께서 조금씩 확장하여 주시고 주의 사람들의 헌신과 기도를 통하여 그리고 희생의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지금도 넓혀지고 있사오니 이제 우리의 안일한 신앙과 나태한 자리에서 벗어나서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주저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부모의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더욱더 사랑하는지 얼마나 주님께 매달리는지 그 모습이 보이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마음 그대로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부모의 마음 가운데 깊이 품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자녀들을 향하여서 깊은 메시지로 사랑으로서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자녀들의 삶의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육신의 필요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정으로 마음의 필요와 또한 영적인 공급을 부모를 통하여 내리도록 주여 자손 만대까지 약속하신 그 계명의 자리대로 복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통로와 자리들이 이번 시간 가운데 뚫릴 수 있는 기회와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또한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서 부모를 바라보며 그냥 단순히 좋아서가 아니라 단순히 무서워서가 아니라 단순히 내가 잔소리 듣기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본된 원칙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믿고 의지하며 그 말씀대로 채워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과 또 몸이 아픈 어려움과 재정적인 어려움들과 삶의 어려운 자리들 가운데에서도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기로 같이 마음을 모으게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이 차고 넘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서 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입니다. 네, 신명기서 4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오늘은 40절 말씀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빠르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으면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으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유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자손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의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씀만 듣고 형상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은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이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품목을 입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섰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와서 있는 땅에서 속히 거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소리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에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있기 전 하나님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라 하여보라.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들은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성과 편파하여 그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입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복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종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시니 은혜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길을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자체가 생명의 능력과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여 외워 그 가슴에 새기는 사람에게 그 영이 온전하게 일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우리 가슴에 사로잡히는 일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슴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생활 속에서 변화된 나의 삶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분명히 죄의 노예였습니다. 죄의 노예는 죄악의 삶의 자리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거리낌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편하고 행복하다라고 느껴지는 자리입니다. 이생의 자랑, 육신의 안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런 것이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과거에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의 삶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그의 죄악의 노예가 됐던 삶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권능을 믿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곧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어 주시는 것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속함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마지막 때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활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하나님과 천국에서 살 것을 믿고 의지하도록 주님께서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요, 목적이요, 오늘 삶에서 바라고 있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도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옛 습관과 방법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듣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없이 하면 하나님만 따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전에도 그렇고 요즘도 그렇고 기도원에나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렇게 온전한 삶의 자리로 살겠다라고 예배자로 살겠다고 노력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라기보다는 세상의 욕심과 내 마음의 감정의 휩쓸림과 삶의 자리 가운데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삶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땅 가운데에서 세상과 단절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내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 주변의 관계들을 주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바꾸는 모습을 지켜보고 그것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지경을 이 땅 가운데에서 넓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여서 우리의 죄악에 있는 죄악의 뿌리가 그 결과들이 사라지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남자만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광야의 길을 들어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광야의 길 가운데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60만의 대군을 모두 다 멸하셨습니다. 대신 새로운 세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고 이집트에서 문명에 취해서 그것이 모든 삶의 고향처럼 여겨져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몰아 넣으시며 유월절 어린 양의 은혜 곧 이집트의 모든 장자를 멸하셨던 그 죽음의 영의 권능과 자리를 보여주셨던 것에서도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그 삶을 멸하셨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의 죄악이 그들 스스로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들의 불신이 결국 가나안 땅을 가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된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자신의 삶에서 죄악의 노예로 살았던 삶의 자리가 결국은 그 결론으로 가기는 하였지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멸절하셨다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베풀어 놓으신 법칙과 규칙과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자고 하면 하나님의 율법이 그대로 작동하는 것임을 하나님 스스로 증명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그대로 작동한다라고 하는 가장 큰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이 땅 삶 가운데서 동일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구별된 삶이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아서 혹은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 받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스턴트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 저는 이 인스턴트 음식을 먹지만 제 마음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저한테 절대로 지방이 끼지 않게 해주시고 내 몸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 미쳤다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네, 미친 것이죠. 인스턴트 음식을 먹으면서 건강하기를 바라는 것은 애시당초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만드실 때 만들어 놓지 않은 것입니다. 인스턴트 음식을 먹으면 그것 그대로 살이 찔 수도 있고 혈관이 막힐 수도 있고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의 은혜만 찾다가 무엇을 발견하냐면 하나님, 내가 죄악을 지지만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니 나는 깨끗한 영과 은혜로 내 삶에 영향력이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 돼 올시다.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삶에서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안목을 좀 쫓아갔는데 어떻게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은혜가 차고 넘치는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자주 제가 영화 이야기를 듣는데 오늘 이 시간에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극장에서 영화가 상영되면은요, 이곳저곳에서 먼저 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은요, 야야 그 얘기 하지 마, 그 얘기 하지 마. 왜 스포를 뿌리고 있어? 나 가서 직접 볼 거란 말이야. 그 극장에 가서 감동스럽게 볼 거란 말이야. 아니면 나 혼자 그것을 보면서 할 거란 말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드라마의 내용과 그 영화의 내용에 대하여 줄거리를 꿰고 있어도요, 사람들은 돈을 주고 그 자리에 가서 그 시간 동안 그것뿐만 아니라 그 묵상도 해보고 생각도 해보면서 엄청난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서 감동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영이 사는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것에 대하여 무지합니다. 우리가 인터넷만 뒤져보면, 유튜브만 보면 얼마나 좋은 설교가 많습니까? 근데 그 좋은 설교를 듣는다고 하여서 내 영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에 청종하는 시간과 주의 말씀을 읽는 시간과 주의 말씀대로 행하겠다라고 결심하는 시간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이 조금씩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시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알코올의 그 느낌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 혹시 이러시는 분이 있습니까? 알코올을 정맥주사로 놓으시는 분 있으십니까?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술자리에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 잔씩 주고받으면서 그 분위기 가운데에서 나는 행복하다, 나는 쉼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말씀과 법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씹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묵상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게 연주하지도 않으면서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이 말씀대로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여기는 것은 너무나도 욕심이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허상, 착각이라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과 말씀을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운동하는 시간이 있어야 우리의 근육이 붙고 몸무게가 조절이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힘겹지만 살아보는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야 우리의 영이 슬림화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영이 정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들을 체험하고 기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을 때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음식보다도 맛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들의 삶에서 진정 부모가 다 줄 수 없는 것을 진정한 하늘 부모 되시는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영적인 통로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읽고 오늘은 이제 신명기 1장부터 10장까지 읽으실 텐데요. 네, 28일자가 벌써 되었네요.
힘드시죠? 하지만 충분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이제 밖에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사실은 다음 주까지 연장이 되었는데 우리가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해야 될 일도 훨씬 많습니다. 집에 많은 시간을 둘 수 있을 때 그때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그런 마음과 여건이 안 된다면 최소한 말씀을 읽고 있는 자녀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말씀을 안 읽었다라고 뭐라고 하는 것보다는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주님께서 부모에게 허락하신 기쁨의 자리입니다. 자,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이 5권의 책을 보면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너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이야기한 것이 창세기서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까지 왜 그들을 어여삐 보셨는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가면서 그냥 삶을 살아가 힘들기는 하지만 그게 내 인생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려고 한 것이 창세기의 말씀이죠. 그럼 그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에서 어떻게 구원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실지에 대하여서 그 여정의 스토리를, 구원의 과정을 보여주신 것이 출애굽기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자리대로 이제 앙망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 구별된 원칙과 계획을 말씀하신 것이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레위기의 말씀을 들고서 1년 동안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서 연습을 해봅니다. 실질적으로 적용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잘 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대로 말씀을 지켜지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다라는 것은 분명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온전하게 소유할 수 없게 하셨지만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이 있게 하신 이에게는 그들의 나이가 많아도, 그들의 삶에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는 이제 앞으로 성경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40년의 세월이 다 되어 갑니다. 구름기둥과 붓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가운데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한 세대가 지나가고 또 다른 세대가 되었을 때 모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쳐 준 것이 두 번째 세대에게 이야기한 것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많은 그 사람들의 숫자까지도 전부 다 세시면서 하나님의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그 숫자를 세워가면서 보여주신 것이 민수기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고 애써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명기서 4장 말씀을 같이 들어갔는데요. 새로운 그들에게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그 땅을 얻게 되리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얻게 되리라.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따랐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얻었다라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후세대들이 있었지만 그 후세대들은 그들도 넘어지고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그들에게 주셨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가나안 땅을 가게 된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들어간 것과 똑같은 거죠. 갈렙과 여호수아가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민수기서의 말씀을 보면 그들을 책망하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책망하는 말씀도 보입니다. 물론
조금 더 모범적으로 산 것은 분명하지만, 조금 더 온전해 보이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들이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냐? 그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믿음과 같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받은 것이지, 내가 내 삶에 무언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은 아니라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실 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너는 스스로 삼가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자손에게 알게 하라. 자, 스스로 삼가 마음을 지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 어떠한 삶의 자리로 이룰 거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서 떠나지 않도록 하며, 그 일들에 대하여서 자녀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고 합니다. 자, 우리 이것을 분명한 관계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힘써 지키라는 것이 내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것처럼 잘못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게 포함이 안 된다는 건 아닌데요. 하나님의 주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주신 말씀들을 지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일들과,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떠나지 않는 것들과, 그것에 대하여서 사람들에게, 이 가까운 사람들을 이야기한 것은 이 자녀들을 통하여 그들의 삶이 먼저 이루어졌고, 그 후로는 함께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 이 마음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10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들려주어, 내 말을 그들에게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무너진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삶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일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 아니라 교사의 일, 목회자의 일, 혹은 교육의 일이다라고 우리가 등하시한 것이 한국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이유 중에 대표적인 일들입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을 우리 스스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배우게 하신 자리 가운데 일어날 일들이라는 사건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을 정말로 찾읍시다. 내가 말씀을 지금까지 알아왔던 것과 동일하게 알아간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부모의 세대가 죽음을 맞이하면서 말씀대로 되어지는구나라는 것을 처절하게 삶의 자리 가운데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한국교회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마지막 때에 주의 열방을 섬기는 선교의 지평으로 복된 교회의 사명이 있었는데, 그 사명을 멸시하니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예배하는 행동에 취하여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는 것을 바라지 못하니, 가면 갈수록 교회 여건과 환경들은 굉장히 우겨쌈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세상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지 못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지하지 못하여 잘못된 손가락질을 받는, 때로는 모함을 받는 것이 우리가 억울하다라고 말하기에 앞서서 진정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우리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신명기 말씀에 이 설교를 하면서 그는 하나님 주신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고 내 후손, 이 광야에서 삶을 시작한 이 젊은, 이 하나님의 선택하신,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이 백성을 저 요단강을 건너 주의 땅을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삶을 마감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뤄본,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보다가 그들의 잘못으로 세상을 먼저 떠나서 그 광야 땅에서 수많은 무덤을 썼던 그들의 부모들을 기억하며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행하게 하시는 은혜, 건너가서 1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하는 그 뜻을 우리의 삶에서도 기다리며 오늘날 주어진 여건과 환경 가운데서 믿음의 행전을 이루어갈 따름입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네. 한 절만 우리 성경에서 찾아보시고 오늘 설교를 마감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믿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본 거 아닙니다. 주인이 내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십자가를 참으셔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까지도 허락하시고 기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기쁨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로 말미암아 차고 넘치는 주의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이 차고 넘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그것에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우리의 시간들이 일주일의 삶 가운데 넘쳐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을 들어 주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나라가 당한, 전 세계가 당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과 감염병으로 인하여서 질병으로 인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자리 가운데 지금 이 땅은 슬픔과 우울이 차고 넘칩니다. 기도하고 원하오니 주께서 긍휼의 손길로 이 땅을 굽어 살피시사 기도하는 우리의 입술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계획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죄짓 맡은 우리 구주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곳 다시 부르겠습니다. 네, 안 하셔도 됩니다.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랄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헌금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마음을 다하여 주를 바라보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에 주의 위로와 주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시며 주의 권능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귀한 믿음의 가정과 교회와 자리들이 차고 넘치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의 나라를 이루게 하셨사오니 진심으로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임재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국방부 운동정책과에서 다음 주 주일 예배까지는 이렇게 온라인이나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네, 이렇게
작업 쓰시고 새벽에 기도하실 분들은 교회 오셔도 되고 집안의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